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무법가득분 제22 무법가득분 제22 그 경문입니다. 한 번 읽고 시작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차경문 원성피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무법가득분 제22 수보리 백불언 세존불득안욕다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 수보리 아어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내 무효소법 가득 시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가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불이 부처님께서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무소득이 하니까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됩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니라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가득이니 소법도 아주 적은 것도 가득이 가히 얻은 것이 있음이 없는데 이르렀으니 소법도 얻은 것이 있음이 없는데 이르렀다.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하바냐 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예요. 이건 절대 번역할 수가 없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대로 읽어야 돼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도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한자로 옮기면 안욕따라 무상 삼보리는 정등 삼은 바르다는 말이니까요. 맥은 등 정등 또 삼은 바를 정자 보리는 각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의미가 뭐냐? 깨달았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이해했다 이거 절대로 아니고요. 판단했다 이거 아니고요. 인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깨닫기 전에 견문각지라고 하는 의식작용이 있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문, 각은 코로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혀로 맛보는 미각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촉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그러잖아요. 이게 의식인데, 의식으로 생각하고 코와 혀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서 견문각지 육도범부 이래요. 견문각지로 살아가는 육도범부다. 그러면 이 견문각지라고 하는 특징은 순전히 밖의 것만 쫓아가고, 밖의 것만 인식하고, 밖의 것만 기억하고, 밖의 것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만 사니까 오늘은 이거 쫓아가고 내일은 저거 쫓아가다 보니까 육도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요. 육도를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뭐냐? 이 견문각지가 지옥에 있다 천당에 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천당에 있다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견문각지가 반야행을 통해서 번뇌망상 의식작용이, 번뇌망상 의식작용이라면 밖에 거 쫓아가는 건데, 이 쫓아가는 이 행위가 완전히 맑아진 거예요. 의식이 맑아진 게 깨달음이다. 의식으로 뭘 판단하고 인식한 게 아니다. 이래서 번역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맑아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는 밖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게 밖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펼쳐진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우리하고 같은 말을 썼는데, 발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발명. 발자라는 게 펼칠 발자거든요. 명이라는 게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발명을 우리가 말하는 없는 거 만들어낸 기구 발명이 아니라 마음 발명인데, 견문각지에 묻혀있던 그 밝은 지혜를 펴서 밝힌다. 육조단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펼쳐서 밝힌다. 이게 발명인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의식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지나간 거 공연히 생각하고, 돌아오지도 않은 거 공연히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거 생각하고, 쓰잘데없는 거 구하고, 이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번뇌망상이 맑아지고 해서 지극히 맑아지면
그걸 깨끗할 정자, 지극할 극자, 정극이라고 그래요. 정극. 깨끗함이 극에 도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이걸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지혜를 이룬다. 그 성지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광명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광통이라고 그래요. 정극하면 성지하고 지혜를 이루고, 성지하면 광통한다. 광명이 통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 연구해서 뭘 알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아낸 거는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고 듣는 의식을 완전히 말켜서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의식을 말켜서 지혜가 나오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보고 듣는 걸로 보지 못하던 진실상이 보여요. 그걸 법신을 정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낳아준 이 몸 이전에 있던 몸, 그걸 본래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본래신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법자 몸신자. 이 법신 진실상을 보게 돼요. 지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몸 나기 전부터 있던 법신 진실상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지혜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법신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한 신통이 거기서 나와요. 무한 신통이. 그러니까 무한 신통이 나오고 하나가 되면 이 법계 진실상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정득은 소득이 아니다. 정득은 마음으로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으로 얻은 거는 우리가 지금 육도 범부가 느끼는 소득. 소득은 공이 있으면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이 지혜에 머물지도 않고 정득에 머물지도 않고 그 정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소득에 머물질 않아요. 이래서 번역 못하는 거예요. 정득은 마음으로 얻은 건데 마음으로 얻은 것은 저 밖에서 뭐 얻어오는 소득이 아니다. 그럼 왜 소득이 아니냐? 이 의식이 맑아져서 지혜를 이루는 순간에 이 우주의 진실세계하고 의식이 맑아져서 이루어진 지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법계 진실상이라고 그래요. 일법계가 된다. 지혜 따로 있고 법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와 그 법계 진실상하고 하나가 돼요. 일법계가 되는 거예요. 일법계.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 대상이 있을 때 소득이 있는 건데 일법계가 되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하나의 법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일법계. 일법계 진실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일법계 진실상이 됐으니까 내가 법계고 법계가 나니까 누가 어디 가서 뭘 얻어요?
일법계 진실상이 떡 돼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저절로 광명이 나오고 저절로 신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있던 진실상이에요. 그걸 법신이라고 해요.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을 밝혀서 얻어진 지혜예요. 그것은 수행을 통한 보답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신을 얻으면 법신하고 동시에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면 거기서 자비와 신통이 저절로 나요. 이걸 변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법신, 또 원만보신, 백억화신, 이게 삼신이 원만하고 삼불이 원흉하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취거든요. 또 성취고 이거는 항상 실행이란 말이에요. 실행. 성취고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뭘 얻었습니까? 이래 물으면 얻은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바로 청정법신이고 내가 바로 원만보시고 내가 바로 백억화신이고 일법계니까 내가 우주법계고 우주법계가 난데 어디 가서 뭘 얻어? 얻은 게 하나도 없나니라 이러면 그 이상하다. 깨달았는데 왜 얻은 게 없나? 이제 이래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난리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경무화본 제17에서도 중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아니 깨달았는데 설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왜 보살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수행해도 얻은 게 없으면 보살이 없을 거고 보살이 없으면 열애도 없을 건데 얻은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얻은 게 없는 거라야 진짜 깨달음이요. 그래서 얻은 게 없을 때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무상보리가 실무소득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깨달음이 되어야 지혜가 원만하고 지혜가 원만해야 이 법신과 합함이 원만하고 법신과 지혜가 합함이 원만해야 거기서 신통이 원만하고 자비가 원만하고 원력이 원만하니까 뭘 얻었다 하면 얻는 내가 있고 얻어지는 대상이 있어서 일법계 진실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뭘 얻었느냐 하면은 아이 답답한 거예요. 법계가 따로 있고 깨달은 자가 따로 있어서 항상 진실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얻은 게 있느냐, 요만큼 내가 얻었다, 또 요만큼 얻었다. 이게 십지행이거든요. 초지보살이 얻은 세계, 제10지보살이 얻은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점증지혜요. 점차
넓혀가는 지혜다. 점차 더해가는 지혜다. 이런데 무상보리는 얻은 게 없어요. 무상보리는 일법계 진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진리고 내가 그냥 세계고 내가 그냥 신통이고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얻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온 게 없는 게 그게 무상정각이다.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우의 무소득이 하니까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얻은 바 없음이 되느냐?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니라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얻은 바 없어요. 내가 완전히 청정법신 진실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얻은 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집에서도 뭐 얻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도. 그런데 그 집주인 어른이 볼 때는 전부 그 자기 집 물건인데 자기 집에서 뭘 얻어봤댔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게 자기 집이라 생각이 안 들고 자기 손에 쥐어지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걸. 그리고 꿈을 깨기 전에는 이 꿈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꿈을 탁 깨고 난 순간에 꿈은 없어요. 꿈은 깨면 없거든요. 그럼 뭐만 있느냐? 집만 있어요. 자기 집만. 그런데 누가 가서 꿈 깨고서 얻은 게 뭐냐 이래 물어봐요. 꿈 깨고 뭘 얻었느냐? 전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얻은 게 있다면 얻는 내가 있고 얻어지는 대상이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내용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첫째, 생각을 밝히는 거다. 둘째, 지혜가 나타나는 거다. 셋째, 법계의 진실상과 하나가 되는 거다. 넷째, 온갖 공덕과 신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법계의 진실상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그 지혜를 보신이라고 그러고 그 신통을 화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불원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불원융. 삼신원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원융에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깨달음은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소득으로 얻는 게 아니다. 소득은 다 밖에서 얻는 걸 말한다. 그래서 깨달음은 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은 뭐냐?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온갖 말을 많이 했는데 막상 생각하면 감도 안 잡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그냥 전체인 거예요. 생각이 맑아지면 나는 전체다. 그럼 생각이 맑아지기 전에는 전체 속에 내가 꿈속에서 살고 있다.
전체 속에 있기는 있는데 꿈을 꿔서 그 전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면 꿈은 사라지고 전체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인데, 그것은 지혜가 나타나서 그 법계 진실상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저절로 신통과 또 공덕과 자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신통, 공덕, 자비를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고, 그 지혜를 원만보신이라고 하고, 본래부터 있던 법계 진실상을 청정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이거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이게 그냥 뭐 생각이 한번 휙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깨달음으로 알면 큰일 나요. 그거는 꿈의 연속이에요. 꿈에서 확 깬 게 아니라 꿈에서 좋은 데도 가고 꿈에서 안 좋은 데도 가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청정해져야 그게 정극이다. 청정이 극에 도달하는 거다. 그럼 반드시 지혜광명이 나타나요. 그걸 광통이라고 그런다. 정극 광통하면 청정법신과 하나가 된다. 청정법신과 하나가 되면 그 자비와 신통이 저절로 나온다. 이걸 백억화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말은 많이 했는데 뭔 말인지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맑아져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깨달음인데 지금 이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 도리가 없어요. 몸을 딱 조용히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부르고 부처님께 공경을 올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 생각은 저절로 맑아져요.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내가 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법계가 되면 나한테서 여러 가지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법신불은 구경청정 여여불성. 구경이라는 건 언제까지나 항상 청정한 거예요. 늘 같은 불성이에요. 그죠? 불성이라는 건 늘 빛나는 거, 늘 아는 거 이거거든요. 구경청정 여여불성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대지, 정각으로 이루어진 큰 지혜를 이 보신불이라고 하거든요. 정각대지가 왜 나왔냐?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공덕으로 정각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공덕의 보답으로 나온 지혜라고 해서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가 그냥 혼자 오도가니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지혜대로 있고 또 법신은 법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순간에 그 지혜가 법신이 돼버려요. 일법계 진실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법신이 하나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시작이 있었는데
지혜하고 법신하고 하나가 된 뒤부터는 끝이 없어요. 깨달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왜냐하면 그 청정법신, 그 법신 진실상하고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되면 자비와 원력과 신통은 항상 저절로 나온다. 이래서 삼신이 원만하고 삼불이 원융하다. 원만 원융. 이렇게 경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성정각시에 의식이 다 맑아져서 깨달음을 이룰 때에 시성정각, 이걸 처음시 이룰성, 발을정 깨달을 각자,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때에 뭘 얻느냐? 정득 법신이라. 그 일법계 진실상 청정 법신을 정득해요. 마음으로 얻어요. 정득하면 이 청정 법신을 정득하는 순간에 팔식이 성사지라. 의식은 8개가 있는데 안이비 설신의 육식하고 제7식하고 제8식하고 8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견문각지 8식이란 말이요. 이 견문각지 8식이 성사지라. 이룰성, 녹사, 지혜지. 4가지 지혜를 이뤄요. 그래서 8식이 성사지 하는 거예요. 8식이 4 지혜를 이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신이 현현이라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나타나요. 이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득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정득만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네요. 성취가 돼요. 정득, 성취, 변화.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성사지하면 삼신이 현현이라. 그래서 염려무단이요. 그 다음부터는 찰나찰나 생각이 끊임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어.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진미래겁토록 상방광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게요. 미래겁이 다 할 때까지 항상 광명을 비춘다. 이걸 염려무단인 거예요. 여기서 이거 봤는데 저희 가면 저거 또 보거든. 안 끊어져요. 또 딴 데 가면 또 봐. 안 끊어져. 수없이 봐도 끊어지질 않아요. 이걸 염려무단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오늘 거 보고 내일은 또 내일 거 봐도 오늘 거 봤다고 해서 내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거 보고 오늘은 오늘 거 보고 내일은 내일 거 보고 죽을 때는 죽는 거 보고 살 때는 사는 거 보고 이게 염려무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삼불이 원융하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원융이라는 것은 법신불이 있으면 저절로 보신불, 화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으면 저절로 법신불, 보신불이 있고 이렇게 항상 함께 나타나는 걸 원융이라고 그러거든요. 함께 나타나요. 원융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람 몸도 보면 원흉이에요. 한 걸음
이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온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화신이 나타날 때는 법신도 움직이고 보신도 움직인다. 보신이 나타날 때는 여기 화신도 움직이고 법신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원각경 금강장 개송에서 자세히 말씀한 부분인데 이걸 비유로 말하면요. 법신은 뭐와 같으냐? 이 금광석에 금이 포함된 돌멩이에 있는 금과 같다 했어요. 법신은. 광석에 들어있는 금이요. 그 돌멩이에 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금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광석을 갖다가 녹일 소자가 있고 단련할 연자가 있어요. 녹이고 자꾸 단련을 시켜서 걸러내요. 소연을 한다. 이걸 녹여. 이 금광석 돌을 녹이고 단련하고 녹이고 단련하고 그러면 거기서 금이 나와요. 이걸 득금이라고 그래요. 얻을 득자, 금자. 단련하고 녹이고 단련하고 녹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 돌멩이 속에 들어있던 금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반짝반짝해요. 금을 얻어요. 금을 얻으면 이 단련해서 얻은 금이 단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이 아니라 본래 있던 금이에요. 나타나기는 단련해서 나타났는데 일단 나타난 다음에는 본래 금이 나타난 거지 뭐 이걸 문대고 녹이고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은 본유요, 법신은 본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요. 보신은 수득이라. 보신은 닦아서 얻은 거다. 금광석에 있는 금이 법신인데 있어 금이. 근데 이거를 녹이고 단련하지 아니하면 금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걸 돌멩이를 갖다가 녹이고 단련하고 하니까 금이 나타났는데 금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게 본래 있던 금이야. 본래 있던 금이란 말이야. 이 본래 있던 금을 또 이제 얻어가지고 보니까 응용이 무수라 이걸 어디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천만 가지로 그냥 무수하게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천만 가지로 응용을 해도 용용이 개금이라 응용하고 응용하는 것마다 다 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원각경 금강장 개송경문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건 지혜인데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수득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뭘 얻느냐? 청정법신을 깨달은 거예요. 청정법신을 깨닫고 보니까 청정법신 본래 있던 거예요. 이거 본유요. 본유. 그런데 지혜는 수득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본유의 이 법신을 떡 얻고 보니 거기서 무진장한 신통이 나와. 그것이 금광석을 가지고 녹여서 금을 얻으니 그 금은 본래 있던 금이 나온 거다. 이 본래 있던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천만 가지로 쓰는데 그 응용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금이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는 금광석을 녹이고 단련할 때 이걸 녹이진 않고 금이 왜 안 나오나, 금이 왜 안 나오나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금이 분명히 있으니까 금광석 안에, 광석 안에 금이 있으니까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자꾸 녹이고 갈고 녹이고 갈고 하면 나와요. 이거 재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녹이고 또 단련하고 녹이고 단련하고 그러면 금이 나온단 말이죠. 금이 나오면 그 금은 본래 있던 금이요. 내가 돌멩이 녹여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걸 본유라고 하고, 또 금을 발견한 거는 그거는 수득이라고 하고 닦아서 얻은 거다. 그래서 이 금을 한번 얻으면 그 금이 온갖 것으로 신통을 부리고 재주를 부리고 응용을 해서 항상 써도 끝이 없다. 그래서 열애의 깨달음은 무소득이다. 얻은 바가 없다. 자, 해도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니까 말은 이쯤 하고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 수보리 아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시명아 따라 삼약 삼보리. 수고하셨습니다.